우리 송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오늘만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이렇게 대면에서 함께 이 크로스웨이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기도함으로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의 개요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깊고도 또 넓고 방대한 그러한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늘 뼈대가 중요합니다. 이 뼈대를 잘 삼고 내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아서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마다 이 개요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기억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아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 이후에 보낸 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냈고 또 서신을 본 그들이 바울의 어떤 서신과 조언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성도들의 반감도 있었고 그것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좀 만남이 원만하지 못했고 오히려 관계가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간 다음에 디도를 보내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이제 두 번째 또 보낸 그 서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내용을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한때 긴장관계가 있고 한때 오해가 있었고 그런 관계였지만 이렇게 화해의 관계로 가는 것에 바울은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디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과 화목하기를 원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욕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또 바울의 사도직을 흔드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 향해서 또 성도들 향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직,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흔드는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아니겠죠. 그 전에도 서신을 보냈으니까 네 번째 서신이 이 고린도후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죠. 성경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자유, 그러나 절제. 고린도후서는 뭐냐면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의 변호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중점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고린도후서를 읽으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거짓 교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호하는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목회가 잘못하면 충고도 받고 또 지적도 받아야 되겠지만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바울은 적극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다투었고 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그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훼손되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위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서신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로가 에베소에서, 지금 있는 에베소에서 해로 바닷길을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직행해서 마게도냐로 거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러한 경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수정합니다. 해로를 통하지 않고 저렇게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겠다고 수정을 이렇게 경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을 봐라, 사람이 한 번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무슨 사도냐, 거짓말하는 자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자여야지. 근데 바울이 아마 그 늦게 가는 이유도 아마 미리 누군가를 통해서 말했겠지요. 근데 바울이 늦게 가는 이유를, 경로를 변경한 이유, 해로로 가면 좀 지름길이고요, 육로를 향해 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신이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 지연한 이유를 서신서를 보면, 지금 가면 내가 너희를 치리할까 봐, 거짓 교사를 갖다 출교할까 봐, 또 거기에 따라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치리할까 봐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일부러,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늦게 간 것이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 내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방향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바울은 교회를 징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모든 것 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얘기하는데 추천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도 추천서를 써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뭘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로 있는데, 교사로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추천서 없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거짓 교사라는,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나의 편지이고 나와 같이 동역했으니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참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아냐? 생각해봐라. 예전에 구약에 모세를 비롯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 그 사람들은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르쳤다. 근데 십계명은 뭐냐?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십계명, 그 율법 교사들 아니냐? 율법 교사들도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는 직책이었다. 근데 나는 어떤 직책인 줄 아느냐?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는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가 우리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다 뭐냐면, 자신을 변호하고 추천서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도로서 자기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직분은 겉사람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강건하도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여러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이곳에 온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직분의 영광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죠.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연보 얘기를 합니다. 헌금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헬라 지방이 있으면 헬라의 위쪽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거기에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베레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곳에서 개척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아주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었을 때 그 교회를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근데 너희도 약속을 했으니까 이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책을 읽어보니까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교회에 문제가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 헌금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한 대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또 헌금을 하면 너희가 부하면, 나눠주면 저 아래쪽이 부해져서 서로가 균등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겠는가?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헌금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전반부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는 관점에서 뭐라 그랬죠? 자기의 경로 변경에 대한 해명과 추천서가 없는 이유, 너희가 추천서라는 거,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 주셨다는 것과 연보를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부를 마치지만, 뒤에 10장으로 가면 이제 적극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는,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누군가 이렇게 올려놓은 그 바울의 사진을 보면 머리는 표현이 그렇지만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이고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는 안짱다리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이 너무 고난당해서 다리가 그렇게 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서신서들은 무게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설교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편지는 잘 쓰는 겁니다. 글은 잘 쓰는데 대중 앞에 서면 도대체 자신의 그 가진 학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지 않게 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저 사람 마음 붙잡으려고, 저 사람 잘못했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편지로서는 그렇게 책망하더니 사람만 보면 굽신굽신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반적인 성격과 그의 외모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외모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이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공격받은 것이, 사도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일반 성도와는 좀 다르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공격을 받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 집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 없는 거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울이 공격당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응? 그러고도 사도냐? 당신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삼층천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뭐냐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새가 있고 구름이 보이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이 금속으로 된 곳으로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것,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라는 하늘이 있고요. 그 위에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사는 곳, 이렇게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은 거기까지 갔다 와서 낙원에 이끌려서 그곳에 있다 온 사람이고, 자기는 굉장히 은사가 많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드러나시는, 내가 질그릇일 때 드러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고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한다면 엄청나게 많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란 겉으로 보이는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이 뭘 자랑하고 있고 뭘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족할 때는 언제냐면 세상의 안목으로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TV 보면 이렇게 좌절시키는 그런 화면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잘 드세요? 그냥 그저 먹방에 그냥. 그리고 자기 좋은 집 막 한옥에다가 마당이 엄청 넓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젊고 막 이러면 내 나이 되도록 나는 뭐 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부럽기도 하지만 좌절되는 것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한 곡 갑자기 트로트 불러가지고 그냥 지금 정신없이 그냥 뭐 돈을 벌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향적인 것으로 공격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소유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겉사람 좀 후패하고 보여줄 거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의 본질, 힘과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가져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리라. 내가 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 두 번째 갔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바울이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대면을 했을 때 굉장히 서먹서먹했고, 아마 그때 모습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신으로는 아주 글을 잘 쓰면서 우리를 만났을 때는 우유부단하다. 바울이 이렇게 탁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쪽으로 쓰세요, 저쪽으로 쓰세요, 이 죄인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계속 거짓 교사들이 준동하고 날뛴다고 하니까 바울이 끝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리라. 내가 한번 다시 가면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크로스의 별명이 죄송합니다가 됐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정말 끝장을 내리라. 거짓 교사들 내가 교회 안에 쫓아낼 것이고 그들의 죗값을 물으리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 권고를 고린도후서 13장에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로 합니다. 내가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보길 원하고 당신들이 잘 되길 원하고 당신들의 가정과 모든 것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것으로서 고린도후서를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뭐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크로스웨이 했죠. 누가복음 하면 뭐죠? 여행. 사도행전 뭐예요? 여행. 로마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고린도전서는요, 자유와 절제. 고린도후서는요, 사도직의 변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말씀 다 적용을 하셨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반 성도님들이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세상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너의 겉사람은 왜 이렇게 후패하냐? 도대체 그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라고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많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모임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어제도 이제 우리 여자 사역반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이제 했는데 제가 앞에서 앉아보니까 정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정말 가까워졌고요.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기도 제목들, 감추어야 되는 것들, 특별한 감추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자녀 자랑하고 싶지 자녀 못난 거, 부족한 거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속의 것을 다 꺼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화려하 그러나 정말 어디를 보면 빈부격차가 느껴지고 그 사람과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런 외로움과 왜소함이 느껴질수록 여러분,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렇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을 잡는 고린도 후서, 이 후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변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요가 작은 것 같지만 큰 윤곽이고 아웃라인입니다. 이것만 잘 잡아도 성경을 읽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윤곽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자기 변호입니다. 내가 참 외롭고 힘들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정말 질그릇과 깨어질 때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될까?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까? 그럴 때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을 때가 있고 참 부끄러울 때도 있고 숨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의 공격에 말할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겉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늘에 있는 장막이 우리에게 있으며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아버지 한 주간 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의 조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